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가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을 때 여기서 자식이 어떤 뜻일까 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7편 제일 처음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솔로몬의 뜻이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성전이라는 베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베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솔로몬의 시니까 솔로몬 임금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겠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시인데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시라는 것은 시르라고 해가지고 노래하다, 거룩한 노래, 찬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리슐로 나오는데 마알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냐? 올라가다라는 것은 성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여기 원어에서는 뭐냐면 리슐로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뜻이냐? 샬람,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자, 평안하자,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샬롬이 바로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또 안전하다, 화평한, 나와 평화하는 자, 나의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화목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약을 지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으려면, 청산하려면 빚을, 내 것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뜻에는 어떤 뜻이냐? 내 속의 것을 끌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하기 위해서는, 이 샬롬이라는 것, 평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뜻이냐? 내 속에 있는 혼돈과 무지와 공허를 끌어내릴 때 내 안에 평안이 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이런 뜻은 어떤 뜻일까? 항복을 하긴 하는데 솔로몬이 평화롭게, 평화하기 위해서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내 안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속의 어두움과 무지가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마음으로 내가 항복을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항복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시라는 것은 평화를 제공하는 노래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라는 것은 바로 성장하는 일이다. 내 속의 것을 끌어내는 것은 여기 아래에서 오투가 있음으로 해서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무한히 많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투라는 것은 생산적인 목표로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생산적인 목표를 말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것은
무한히 성장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의 제목은 평안에 이르는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아니라 평안에 이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옵니다.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이 127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남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 now, 당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야 합니까? 여호와가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워야 하지만 어떤 뜻입니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세워야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집을 세워야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은 아까 말했듯이 베이트, 이것은 성전이란 뜻도 있고 집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서 빠나가 나오는데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우다라는 얘기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도 있고 다시 짓고 고치고 그 다음에 번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는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세울 때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이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수고가 보면은 아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수고하다, 일하다, 근심하다, 슬픔, 진통을 겪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통 하면은 대부분 산모가 진통할 때 진통이라고 말하죠. 즉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수고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하기 위해서 일하고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약하다, 소음을 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즉 부정하다, 그 다음에 해약,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시 해약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하고 내가 진통하면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지. 어떤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TV에 보니까 그 자매가 그러잖아요. 그 언니가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계속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가 아니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생각할 때 1절에서 아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성을 지키지, 1절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르라고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성전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는 이르라는 것은 가마를 가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마를 가열할 때 뜨거워야 모든 걸 집어넣고 그죠?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덥다,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깨달음, 열, 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뜨거워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대답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하면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다는 것은 여기 샤마르로 보존하는 것. 내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나는 가치 있는 자지,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쳤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을 바꾸고 지금 웃어주고 지금 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입니다. 샤마르가 2번 나오는데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초병이 그 앞에 서 있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경성함이라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침번이라 그러죠.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없어지고 망을 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잠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잠이라는 건 내가 하지 못하고 내일 해야지 하는 것 잠입니다. 나는 못해 하는 것 잠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하는 것도 잠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망을 본다 하더라도 헛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는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잘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성함, 깨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 이렇게 영적인 생각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찬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결코 가난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파수꾼의 경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분발하는 것이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치고 일어나다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경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경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하는 마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뱉은 말이나 시간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지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의 주제는 무엇이냐? 주어는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일하고 밤늦게 자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이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는 핑계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사람 때문에 이것까지는 못 지켜 이것까지는 차마 용서 못해 하는 그 이유를 달지 않고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이 우리가 품을 배웠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품입니다. 바로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힘들어 날이 더워 지쳐 할 때 아니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움직이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눕다가 나오는데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는 뭐예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이 샤바트인데 바로 이것을 야샤브라고 해서 앉다, 머물다, 남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끝내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 눕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고 안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밥을 먹죠. 열심히 일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칼로 해가지고 먹다, 없애다, 소멸시키다. 여러분 먹으면 없어지겠죠.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했겠지만 밥 한 공기가 있을 때 그것을 다 먹고 나면 밥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내가 지키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소멸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은 떡으로서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헛된 것을 소모하고 내 안에 지키지 못하는 것과 전쟁하면서 나의 자존심과 전쟁하면서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볼 때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하고 나옵니다. 2절에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예전에는 잠자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전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습니다. 이 잠이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랑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가 다윗이죠. 즉 이 다윗이라는 것은 리비도 해서 사랑받다, 사랑스러운, 즐거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그것으로 또 남도 매달리게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매달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이 어떤 뜻으로 나오냐? 샤나로 나옵니다. 우리가 타르템마라는 잠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잠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할 때 이 잠이 나오는데 이 타르템마라는 잠은 어떤 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구나 하고 말씀에 마취 하나님 말씀에 마취될 때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발견되는 거 그것이 바로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취되고 깊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잠을 주신다가 샤나로 나오는데 샤나는 두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반복하다, 변화시키다, 교환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변화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밤에 자는 잠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로 말할 때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투덜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 투덜댔네 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지키고 또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뜻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실망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어린이주에 생각할 때 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녀의 변화를 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저래서 저게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저희 시아버님 한기범 장로님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혼해서부터 시아버님을 만난 그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시부모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30년이에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부모님이 나이도 어리고 어린 3살, 4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불러서 신학 공부를 해라 하실 때 그 부모님이 두 분이 의논하면서 주의 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30년이 뭡니까? 거의 4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머님 아버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헛된 것이 없구나 이루어졌구나 이런 응답을 받고 마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지금은 나를 근심시키지만 언젠가는 변화돼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힘내라서 감탄사입니다. 자 여기 봐 여기 좀 봐 하면서 부르는 감탄사를 말합니다. 힘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너와 나가 눈을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그런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 자식은 하고 말합니다. 이 자식은
이 자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뺀입니다. 뺀. 이 뺀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사내 아이, 자손, 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님 그러면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면 자식들은 이런 뜻입니다. 자식은 근데 이 뺀, 이 자식인 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총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할 때 이 자식은 우리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뒤에서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식이 많아야 복이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모를 때. 그러면 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나? 아이가 요즘은 하나만 낳고 둘만 낳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배우니까 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자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다. 나의 소유다 이것이에요. 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내 정신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지킨 만큼 실행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유업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바로 자식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 태라는 것은 바탄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것이냐? 자분, 태, 배, 복부, 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라는 것은 마음인데 숨겨진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숨겨진 마음 그것이 바로 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숨겨진 마음이 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숨겨진 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고치고 마음의 정신에 세우며 그것을 열매를 맺히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은 무엇일까요? 샤카루라고 해서 고용하다, 임금, 급료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숨겨진 것을 열심히 익히고 열어가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의 보수로, 월급으로, 나의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들었으면 그것은 평생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면 몸은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져서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유업으로 있고 나의 월급, 급여와 같아서 평생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급여처럼 내 안에 물질로 쌓여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말씀처럼 큰 부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생각해보세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인데 젊은 자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의 자식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젊다는 것이 나아르라고 나옵니다. 나아르라는 것은 소년, 젊은이, 청춘, 초창기의 삶. 초창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어렵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겠죠. 결혼 초에는 우리가 어려웠어. 처음에는 뭐 밥그릇 2개로 시작했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물 떠놓고 시작했어. 이렇게 초창기의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아르의 뜻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그야말로 든든하겠죠. 어느 전쟁터에 나가도 요즘 말하면 총을 말할 때 총탄이
든든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전쟁에 나가도 겁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장사라는 것은 깃보루입니다. 깃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풍당당하다, 강하다, 세력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장사는 싸워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위풍당당해야 합니다. 깃보루라는 얘기는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정신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위풍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답하려면 위풍당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보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화살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수중은 바로 야드를 말합니다. 야드라는 것은 오늘 10번째 자음으로 요드를 말하는데, 이 요드라는 것은 손입니다. 손이고, 우리가 원조 도와주세요 할 때, 도움을 받다 할 때 이 손을 말하는데, 이것은 원조, 돕다, 능력, 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중의 화살, 그러면 장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이라는 뜻이고,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화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라는 것은 하차라고 해갖고 어떤 뜻이냐면 나누다, 중앙, 화살, 나누어서 공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살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누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뭉뚱그려서 보면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런 면에서 좋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라는 얘기는 나누어서 공격한다, 그 얘기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말씀은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의 자식은 어떤 시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젊은 자의 자식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정신에 세웠다는 것은 오늘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정말로 복되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아샤프라고 해가지고 덮다, 가리다, 마법을 이용하다, 수단, 재력, 일종의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화살통의 아들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화살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화살을 모아두는 통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돼서 모든 마법처럼 그 안에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전통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워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풍당당해지면, 그것은 바로 전통에 가득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사할 때 깃보루가, 여기서 자는이 바로 깃보루인데 아까 말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는 어떤 것일까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장사는 자기 실수를 고백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막 소리 크게 지르고 막 길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싸우는 거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 내가 모자라고 모른다면 인정하고 배우면 되고, 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기서 아세레의 복을 받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복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데 행복하다는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복을 받습니다. 직진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올바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자가 바로 자식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고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문에서 말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5절에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어요. 자식이 많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우리는 젊은 자의 자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들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어서 그것으로 나를 같이 평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바로 야사부, 약바샤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혼동과 공허와 무지가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우리는 원수와 말할 때 여기서 그 원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라는 것은 내 안에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원수예요. 아비는 양육자라는 뜻이 있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양육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양육하겠죠. 나를 괴롭히는 자식, 아니면 내 말 안 듣고 매일 술 먹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남편, 그 사람이 나의 양육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는 양육자와 에이바 해갖고 원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우 이 사람 때문에 못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양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내 속에 미워하고 원수라는 것이 내가 증오하는 것들을 말하죠. 내 속에 그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이 말하다는 것은 따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이 따바르는 어떤 뜻이냐? 말씀을 지켜야지. 그럼 예전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걸 지킬까 했죠. 하지만 이 따바르라는 것은 정리정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정리할 것과 정돈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여기서 원수와 말할 때 그 얘기는 내 안에 미워하는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해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복되도다. 아세르의 복이 있는 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것은 지금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 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라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 눈과 눈이 마주치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순이 화살과 같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세리의 복이면서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미워하는 것, 내 안에 질투하고 화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정돈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방에 놓든지 식탁에 놓든지 아니면 옷장에 넣든지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리정돈될 때 이런 모든 것들로 해결되고 행복해진다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무엇이 세워졌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모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내 정신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제목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며 내 정신에 수많은 자식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고 어디 가든지 위풍당당해서 장사처럼 누구와 만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많은 자식을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자식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누가 물어볼 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라도 알면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아세리의 복을 받고 어디 이제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